아멘. 앞부분에서 아비야 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만, 아비야의 아들 아사는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왕들이 나오지만 유다에서 5손가락을 꼽으면 선한 왕 중에 아사가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참 나라 안에 우상을 없앤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을 하고 나중에 보면은 태후가 우상을 섬기니까 태후 위를 폐하는 그런 아주 결단력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고, 또 역사의 길이 남는 일을 했던 것은 그 당시 구수 에티오피아인데 이 나라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100만 명의 군사를 끌고 왔다가 유다 앞에서 완전 패망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어쩌면 유다 왕국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그런데 참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사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좀 신앙이 병들어요. 그리고 발병이 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일반 의원을 찾는, 이것은 불신앙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아프다고 의사를 찾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한 41년 정도 다스렸는데 10년 정도 평안했다. 이게 평안했다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이때 잘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뭔가 잘 될 때, 이때에 우리가 모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사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은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내가 지혜가 옛날만 하지 못하고 몸이 따라가지 못할 때, 그때 쉬어야 됩니다. 그때는 쉬죠. 그러나 젊을 때 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안을 주시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사람이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선하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고 나라가 평안하죠. 그래 되면은 자칫 방종할 수 있습니다. 타락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선과 정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도 잘못 살면 그것이 내리에 계속 남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좋지 못한 행동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동 하나하나를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무슨 녹음을 하고 비디오를 찍고 뭐보다도 더 명확히 하나님 앞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가 뭔가 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 사실 산당이 어디서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솔로몬 때부터입니다. 솔로몬 7세 말기에 산당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산당들을 하나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아비야도, 아사의 아버지도 하나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가 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대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머물러 있는 장소에 거기에 안정된, 그렇게 토착화된 그런 어떤 신앙, 이런 것을 깨뜨리려고 하면은,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반대 세력들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가 이방 제단들, 그 솔로몬 말년에 세워놨던 모든 제단들을 다 없애버렸다 입니다. 주상이 뭡니까? 바알상이에요. 바알을 아주 막 최고로 섬기고, 그 당시에 바알 시대가 왔다 할 정도로 바알을 주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더니, 바알상하고 아세라상하고 좀 다르죠. 아세라상은 목상입니다. 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로 만든 것은 찍어버렸다. 돌로 도끼로 찍어버렸다 이거죠. 아세라상은 완전히 우리 말하면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하면 나무로 세워놓듯이 그렇게 세워놓은 그런 걸 다 그냥 박살 내버렸다 이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참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청산해도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이 귀신 들릴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면은요, 그냥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죠. 비어 있으면은 마귀가, 귀신이 쫓겨났다가 돌아다니다가 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빠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정말 개혁을 하되 얼마큼 잘했느냐 하면은, 여기에 아세라상, 주상, 모든 이방 제단 다 헐어버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여호와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은, 사사시대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고 표준인데, 이 무슨 어떤 기준도 표준도 없으니까 전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겠지만, 사사시대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문제가 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은 다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계시는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말씀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학시대에 와가지고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그렇지만 말씀이 없으면요, 바로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게 태양상이라는 것은 오벨리스크라 해가지고 바벨론 신화 종교예요. 이 바벨론 신화 종교인데 의외로 이 태양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편만해 있어요. 일본도 사실 일장기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신을 찾았는데 결국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 태양신이에요. 일본도 태양신입니다. 그 미국에도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세워놨는데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아세라상이라고.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신인 우상이라는 것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해. 옛날부터 만들었던 그 우상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고 있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싸움이 없고 평안하고 할 때 견고한 성을 쌓았다. 성은 앞으로 어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성이 있느냐 없느냐, 허허벌판 뭐 성이 뭐 허술하게 이렇게 무슨 울타리치고로 쳐놨다가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견고한 성, 옛날 그 사극 같은 것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이 아주 견고한 성 같은 데는 아무리 군사가 많이 와도 함부로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 대군들이 왔다 해도 안 내부에서 어떤 적들이 밀통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 성은 정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은 100만 대군이 와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성벽만 성을 단단하게 쌓아 놓으면은, 그러면 함부로 적들이 넘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평안할 때에, 싸움이 없을 때에,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풍요로울 때에, 이때 절대 쉬지 않고 성읍을,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것은 이 아사라는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좋은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참 중요한 것은 유다에만 성을 단단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지방에도, 지방 소도시에도 전부 성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아사라는 사람은 대단히 참 깨어있는 지도자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선거도 끝났지만 그 후 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선거를 위해서는 쉽게 돈을 전체에 나눠준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항공사 무슨 기업들 이런 데들 투자하기 위해서 뭐 80몇 조를, 이 80몇 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빚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가 하나만 삐끗해도 이자를 갚을 수가 없답니다. 빚을 내온 빚을 내온 이자를 갚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전부 지금 현재 국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얼마씩 줄 거냐, 정부에서 얼마씩 줄 거냐, 가정당 100만 원씩 줄 거냐,
그러니까 아마 너무 걱정되는 야당에서는 상위 30%는 빼자, 줄 수가 없다, 막 버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와서 뭘 하냐면 그 야당에서는 하프를 국민들한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선거 져놓고는 국민들이 자기들 표를 안 찍어줬으니까 이제는 국민들에게 하프를 하고 있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돈 많이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돈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훗날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페루나 칠레나 이쪽 지방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옛날에 참 잘 살았어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고 얼마나 잘 살았느냐. 100년 전에 개인 목욕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왕실에서도 개인 목욕탕이 없었어요. 왕궁에도 개인 목욕탕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가면 100년 전에 잘 사는 사람들이 개인 목욕탕을 가지고 있었고요. 100년 전 집들이 그냥 있어요. 우리는 100년 전에 집들이 있나요? 저 산속에 있는 절간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계속 보수해가지고 나라 안에서 문화재 하면서 계속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로 다가옵니까? 칼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여기 아사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 것이 평안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성읍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지방 도시까지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돕는 법 없어요. 정말 진실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신다고요. 환난을 당할 때 도와주신다고요. 그 목사님들 세계도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동기들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결혼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기다 올려가지고 계좌번호까지 올려놔요. 계좌번호까지. 그 이제 부주 좀 보내달라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부주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다시 탈퇴해 나가요. 탈퇴해 나가가지고는 막 동기들을, 목사들이 그럴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뭘 주는 그런 목사는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목회자들과 동력자들 간에도 서로 돕고 살던 사람은,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합니다. 저도 이렇게 노예에서도 이렇게 가보면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에 노예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를 나오셨어. 저분이 노예를 어떻게 나오셨나. 노예 중간쯤 되면은 청첩장을 돌려요. 하하, 이래서 오셨구나. 이래서 청첩장 돌리려고 왔구나. 본인은 결혼식이고 장례식이고 한 번도 안 가다가 자기 자식 결혼할 때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청첩장 돌려요. 그래도 같은 노예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줘야 되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줍니다. 부주도 해줍니다. 또 축하도 해줍니다. 그런데 딱 결혼식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싹 입 닦습니다. 다시 노예 안 나옵니다. 어느 결혼식 집에도 안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은 않지요. 뭐 남을 함부로 뭐 비방하고 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함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는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좋은 일에 축하해주고, 이런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오면은 본인이 안 드러내도 누군가가 그분 지금 오늘 요번에 자녀 결혼식이 있다고, 요번에 누가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러면요 자동적으로 아이고 축하합니다 혹은 위로합니다, 내가 갈 수가 없지만 계좌번호라도 주시오, 그러면 제가 위로금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절대로 허술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기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좋은 일 있을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이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서 아멘 안 하는 건지. 여러분, 젊을 때, 건강할 때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가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사업 안 돼요. 사업 잘 안 됩니다.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죠? 마음은 뻔하지만 안 됩니다. 모든 게 기동력이 떨어지고 모든 방면에서 미숙해집니다. 젊을 때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평안할 때에 잘 살아야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러분 참 여기 묘한 게 보면 앞부분에서 아비야 때에 전쟁을 할 때 40만 밖에 안 됐어요, 군사가. 근데 지금 한번 58만 명이 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보면은 계속해서 남과 북이 두 쪽으로 갈려져 있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와요. 전체적인 지파는 통째로는 북쪽에 남아 있어도 남쪽으로 거의 내려와요. 왜 그럴까요? 남쪽에는 알게 모르게 축복의 근원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되게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믿음을 가까이 하고 살지요. 점점 자기도 모를 새에 부흥합니다. 자녀가 점점 잘 되고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뭔가 지식적으로도 점점 더 발이 넓어지고 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한 대 내려가면 벌써 40만에서 58만, 이게 이때 당시에 아주 적은 소국가로서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 벌써 한 아사 때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이게 이 58만 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100만 명의 군사가 왔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중국 같은 데서도 100만 대군이 조선을 침범하려고 내려온다. 이 조선 땅에서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막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엄격히 따져서요, 역사를 두고 볼 때 일본에게 빼앗긴 게 많으냐 중국에 빼앗긴 게 많으냐, 중국에 빼앗긴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친중 정책을 쓰니까 중국은 큰 집처럼 생각하고 중국에 자꾸 다녀오고, 옛날부터 중국에 가서 중국 임금을 갖다 자꾸 섬기고 거기서 무슨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아주 소국이라서 임금이 되는 것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중국은 큰 집, 우리는 적은 집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에게는 36년 이것이 뼈저린 뼈아픈 우리 일제강점기가 뼈아픈 사건이 최근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싫어하지만 우리가 사실 엄격히 따지면 중국한테 우리가 당한 것이 훨씬 더 많죠. 중국에서 한번 내려왔다 하면, 군사가 내려왔다 하면 사실 6.25 때도 어땠습니까? 전부 이제 거의 통일돼 가는 입장에 중공군들이 쳐내려와서 일사후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 나라가 다 그냥 완전 통일돼 가는 지경에 그냥 중공군들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중국을 계속해서 의지하는지 참 기가 막히죠. 중국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사실 지금은 중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해방도 될 수가 없었고, 일본 사람들한테 해방도 될 수가 없었고, 미국이 원조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굶어 죽었다고.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해요. 이상한 것이 옛 향수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가 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서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이 왔는데 그 100만 대군 앞에 바로 나가지는 않고요, 골짜기에 진을 쳤다. 골짜기는 100만 대군이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와 본들 작은 군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작전은 대단히 귀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전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아사는 왕이지만 백성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100만 대군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자다 이거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 도와줄 자, 약자를 도와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잘 없어요. 전부 강자 쪽에 서죠. 강자를 칭송하고 강자를 좋아하고 강한 자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무슨 시자, 전부 세계를 정복하고 막 이런 사람을 위대한 영웅, 역사적인 영웅 이렇게 말하죠. 약한 사람, 빼앗긴 사람, 죽어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칭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의롭게 사는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한 자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실 엄격히 따져서 힘들고 어려우면 이 세상 사람은 손 벌릴까 싶어서 자꾸 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 와봤자 저 사람 나한테 가까이 와봐 내가 하나도 덕될 일이 없어. 왔다 가면 뭘 얻어가려고 하지.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도움을 받겠나. 그러면 약한 사람은 피하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어쨌든 간에 가까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많이 가진 자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약한 자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듣고 계신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아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통했다. 바르게 알고 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쳤어요. 이 아사가 친 게 아니에요. 100만 대군 막 아주 교만을 떨겠죠. 병거 30만 대를 갖다 놓고 막 교만을 떨지 않습니까? 그 병거 앞에 사람이 들어가서 누가 그 창 들고 그 덤벼 들겠어요? 하나님이 쳐버렸다. 하나님. 이것은 참 성경을 보면 전쟁은 거의 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전쟁을 패하게 할 때도 하나님이 쳐요. 블레셋 군인들 같은 경우는 막 우박으로 치기도 하고 여기는 뭘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쳤어요. 하나님이 쳤기 때문에 결국은 100만 대군이 도망하기 시작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작은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유다까지 왔으니까 그 작은 나라 소국들을 계속 점령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100만 대군이 숫자가 줄어들 처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처음부터 출발할 때 100만 대군이 그냥 왔다.
모든 어디든지 가면 100만 대군이 딱 가면은 성읍에서 왕이든지 성주든지 나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왕궁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다 가져가고 앞으로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쟁 없이 무혈입성 하다 보니까 막 엄청난 금은 보화가 쌓였다 이 말이에요. 이 많은 금은 보화가 쌓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에 와서도 이 조그만 나라니까 이거 뭐 100만 대군 왔으니까 항복 안 하겠나 그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쳐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망하기 시작했다 이죠. 도망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많은 국가에서 긁어 모았던 노략물들을 다 내버리고 갈 수밖에. 집에 출발할 때 누가 금은보화 집에서 가지고 옵니까? 전쟁터에 가면서 안 가져 나오잖아요. 그거 다 그 빼앗은 거거든요. 빼앗았던 거 결국은 유다한테 갖다 다 바치고 갔다 이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 환난 속에는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엄청난 축복이 속에 있다, 뒤에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면 지금 물질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 잘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세상적인 큰 인물이 되고 공부 못해가지고 뭐 멍청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하나의 가정일 뿐이고 그 다음에는 복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을 사하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100만 대군을 무찔렀다는 그 소리를 듣자 그 주변 국가들이, 유다 주변 국가가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뭐 미디안도 있고 별별 나라 다 있지 않습니까? 전부 소국들이니까 그 작은 나라들이 전부 두려워했다. 왜요? 저 유다 그거 굉장하다, 유다 대단하다, 저 조그만 나라가 100만 대군을 갖다가 완전히 전멸시켰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옛날 제가 하양 있을 때 장로님 두 분이 이웃 교회에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소를 사가지고 와서 먹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장로님 소를 먹입니까? 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를 먹이라고 마음에 그렇게 그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장로님 더 웃겨요. 그분은 소를 한 번도 안 먹여본 분이 또 그분도 소를 사가지고. 그 장로님 왜 소를 사가지고입니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 저거 할 때 나도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두 장로님이 다 복을 받더라고요. 예. 아멘 안 하시네. 할 수 없지 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참, 이 구스 사람들이 전 그 지역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오면서 전체적으로 소국가들 들려가지고 다 빼앗아 왔던 거 유다에 갖다 다 바치고 저들은 목숨까지 잃었어요. 결국은요, 이 다음에 보면 이 아사가 그 가지고 온 물질을 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많이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또 그것을 전부 다 내 창고에 들러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런 아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그 아사가 복을 받은 이유, 그것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 아사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니, 우리가 주를 찾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